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해 날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릴 소망입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우리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우리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사 오직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하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넌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기쁘고 기쁜 삶, 복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시앗성경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시앗성경 233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역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포스터와 같은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보시지는 않았더라도 아마 익히 이야기는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요, 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영화는 책으로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리 스트로벨은요, 원래 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의 소망과 고대 신화 그리고 원시적 미신 때문에 하나님이란 신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님 또한 사람들이 상상으로 지어낸 인물의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놀라운 고백과 그녀의 변화된 삶은 그로 하여금 기독교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600여일 동안 법률 전문가로서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조사한 뒤 그는 결국 나사렛 예수를 신뢰하는 것보다 무신론을 주장하기 훨씬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 그는 목회자가 되었고 여러 신앙책들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리스트발과 같은 사람, 지금도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한 사람의 진정한 믿음과 고백과 변화된 삶을 통해서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과 변화된 삶은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이성의 벽을 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고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요, 유대 관습과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으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였던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이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방 선교를 위해 부름받았고 자신이 전하는 것이 유대교의 전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을 위한 변론의 기회를 오히려 복음의 선포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 후반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조차도 그들은 싸늘하고 적대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호의적으로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반응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리스트로벨 같은 사람은 오히려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더욱더 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전도자는요, 끝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날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간구하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26장 하반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바로 로마의 총독인 베스도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거부했던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은 바로 로마의 총독이었던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로마 총독 이 베스도는요, 바울이 주장하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결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바울이 많은 학문 때문에, 바울이 많은 학문을 배우고 그에게는 많은 학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미친 것이다 라고 치부하고 바울이 전한 진리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는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들과 모든 권세들을 다 무력화시키셨지만 마귀의 세력은 여전히 가볍지 않고 끝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스도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보인 반응은요, 전혀 이상한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이 소수의 의견보다는 대중적인 반응이라고 해도 결코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요, 이런 베스도의 반응에 낙심하지 않고요, 실망하지 않고 더욱 단호한 태도로 자기가 전할 말이 참되고 온전하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이 정연한 논리와 유창한 언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의 진리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요, 한 사람의 변화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회개와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모든 능력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전한 복음을, 자신이 전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거절하는,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베스도와 끝까지 이것이 맞다 옳다 아니다 라고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말이 맞다라고 그를 설득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고 그의 관심을 베스도에서 또 다른 인물에게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결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열리지 않는 굳은 이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두드리시고 열어야지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저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의 말씀만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또한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어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또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 왕은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서 전통 유대 열족은 아니지만 이 유대인의 문화와 종교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근거로 아그리빠 왕에게도 이 복음을 오늘 말씀에서 또한 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멘. 바울은요, 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에게 선지자를 믿는다면 그 선지자의 가르침을 쫓아 자기가 전한 진리를 온전하게 믿어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상대방에게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냥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한 채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상대방도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반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복음을 전하고요, 또한 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상대방이 입을 열어서 복음의 요청에 반응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전도 방법 중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아그리빠 왕은요, 바울의 이러한 말 앞에서, 이런 복음 선포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이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이들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순간 다른 쪽의 지지는 고사하고 자기에 대한 반대에 직면할 수 있게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 적은 말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에 대한 복음 선포에 대한 이 확실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이 앞서 말했던 베스도처럼 단번에 이 바울의 복음을 거절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답변에 바울은 결박된 것 말고는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단호하게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는 세상의 명예나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거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는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 예수님께서 본인을 직접 부르셔서 사도로 삼아 주셨고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서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내가 갇혀 있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라고 마지막으로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당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 것 빼고 여러분이 나를 본받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진실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존경하는 등마가족 여러분, 이제 다음 장에 보게 되면요,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이제 점차 마무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 땅을 떠나기 전 마지막 청문회장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바울과 신분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거기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요, 그들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초라한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수 바울이 그들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고, 오히려 권력을 쥐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던 그들은 아주 당황하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끝까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생사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치의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나의 육체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나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을 목숨 걸고 끝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우리 모든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언어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는 우리들의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을 어리석게 여기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몸은 결박되어 있었지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냉대를 받고 거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 복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으로 변화된 삶과 영혼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세상의 차가운 반응을 녹이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도 우리 함께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날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이 시간 마음속에 우리가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 놓고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